오늘은 41페이지의 계시록. 이 계시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인간의 계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시에 41페이지 합니다. 그 형태가 뭐냐면 항상 최종은 국가로 나타나요. 국가는 다니엘에 보면 뭐냐 짐승이 됩니다. 인간의 계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탑이 하나 있죠. 무슨 탑? 바벨탑. 바벨탑에 쪼개진 것이 국가, 현재 229개 나라입니다. 229개. 월드컵 세계 축구협회에 가입된 나라가 최고 많아요. 220. 유엔보다 더 많아요. 유엔에는 가입이 안 돼도 축구협회는 가입이 돼요. 세계 축구협회. 공 하나 차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건 뭐다? 축구. 아프리카 애들 모사도 공 하나 있으면 그것까지 갖고 놀아요. 하루 종일. 축구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은 손흥민. 왜 유럽 남자들이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축구 경기장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한 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세상 돈벌이 하기 힘든 것은 뭐가 위로가 돼요? 교회, 성당 아닙니다. 축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바깥으로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죠.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이 사실은 같은 뜻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2계명이 재미가 있고 이상이 뭐냐면 그 나 말고 다른 신의 형상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인간의 손에서 나와요. 인간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인간 속에 계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인간 속에 계시가 이미 들어있죠. 마귀죠. 마귀의 마음이 인간이 원하는 신을 형상화시키는 쪽으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내용은 뭐냐? 인간의 계시는 인간의 힘과 지혜죠. 이걸 한마디만 인간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계시를 만들고 이 계시는 계속해서 인간의 능력을 요청합니다. 제주껏 해보세요.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그걸 단결합시다. 결집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나오는 인간의 계시를 인간은 믿습니다. 이래서는 되는데 또 확실하게 생각하면 이거 씨앗이 한 개만 되지 말고 씨앗을 몇 개 하면 좋겠어요. 두 개인데 두 개 하면 보통 이제 교회고 여기 한 3개 들어가면 순복음 교회.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래죠. 뭘 믿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능력이 우리의 계시를 형상화하는데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모든 희생과 땀의 결실물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이라고, 인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뭐냐, 인간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인간의 능력 또는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통일교, 여호와 정의, 여호와 정의는 믿는 거냐, 무엇을 믿냐 하면 자기의 선행을 믿어요. 내 착함과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머리 손질이 모든 것, 행동, 이런 걸 믿지. 미국에서 온 종교 있죠. mormon교. mormon교도 뭘 믿느냐 하면 단정한 옷차림 이런 것도 믿어요. 선행이 남한테 먹혀 들어간다. 이 선행에 이끌려서 저 사람이 우리 조직 단체에 가입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자기의 행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이 능력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그 다음에 뭡니까? 행할 수 있는 것들의 직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의 직결이 인간이 그걸 선뜻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애써서 형성하니까 믿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리 이야기하면 그 뉘앙스가 어디를 겨냥하는 거 다 아시죠? 어디를 겨냥합니까? 이 이야기가 신천지 이렇게 신천지나 이렇게 몰몬교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화살은 어디로 가죠? 바로 교회. 교회가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 인간의 자기의 모든 능력과 희생과 봉사와 헌금에 직결되는 게 교회겠죠. 그러면 41페이지에 뭐가 되겠냐 하면 41페이지에 보면 40 밑에서 네 번째 중에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인간의 행할 수 있는 직결된 그 인간의 능력을 믿습니다 되는데 40일 밑에서 네 번째 또 능력이 나오죠.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뭐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자살해서 생긴 십자가입니까? 어떤 능력과 충돌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어떤 능력에 충돌을 생겼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대충돌이 벌어지면서 나타난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서는 뭐냐? 자기들이 고대했던 그 능력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이죠. 1장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의 능력이 나온다. 무엇의? 예? 십자가에 예? 구원의 능력이 나와요. 구원의 능력. 이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나와 하고 그냥 떠밀어 버린 건데 밀치고 밟고 때리고 해서 저리 가 하고 밀쳤는데 그 밀침을 당한 쪽에서 유일하게 밀치는 당한 그쪽에서 유일하게 천국 가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누가 누굴 떠밀어야 돼요? 십자가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저리 가.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나 하나님 믿을 거야.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밀쳤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드러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는 누구를 밀쳐야 될 파입니까? 예? 누굴 밀쳐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무엇과 무엇이 충돌이기 때문에 예, 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떠밀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한테 왔다니 이제 누굴 떠밀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떠밀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미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한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엄청나죠. 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있으면 계시 날라오는 줄 알았더니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계시와 충돌하면서 구원의 능력으로 이게 작용한다는 거. 이미 인간은 자기 안에 수상한 계시가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십자가 아니면,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길이 없다는 말은 이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좋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이게 바로 계시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난 그냥 하나님 아는 게 계시고 예수님 아는 게 계신데 계신 줄 알았는데 계속 여기 성경에 파고들어 보니까 이제 누구 아는 것도 계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러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러러 왔다네.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우리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의인, 죄인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요걸 봐야 돼요. 불러줘야 가요. 천국은 불러줘야 가요.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 우리를 부를 때 훌륭하거나 점잖거나 참 교회 충성 봉사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너 죄인 이리 와. 죄인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28절 말씀, 3절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인생, 힘들게 살아간 이유가 정신적으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주의 일을 방해하고 내 존재가 주의 일을 그동안 방해했어요.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잘난 찬다고. 나보다 더 잘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했고 더 잘난 것도 있지만 내 잘남을 방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예? 나이 60, 70, 80은 안 계시지만 할 때까지 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여기에 대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노래를 언급했는데 조항조가 불렀던 노래였어요.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는 싶은데 남자이기 때문에 끝내 참아야 돼 하는 그 세월이 그냥 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냥 긴 게 아니고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이 뭐가 돼요? 짐이 되었지요. 애들 키우고 교육하고 가정교육 뭐 여러 가지 가정생활 하면서 내뱉은 말은 모조리 뭐가 하냐면 나는 잘나야 돼.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잘나야 돼. 남보다 뒤처지면 안 돼. 그럼 나는 잘난 존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무적이 되니까 쌓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26.5톤, 어떤 사람은 78.9톤. 내 등짝에, 그 거북이 등짝에 짊어진 이 짐은
어떤 사람은 2,500톤, 뭐 삼성그룹 있는 사람도 2,500톤 되겠죠. 자기가 수만 명의 직원 물 미끼 쌓여가니까 그만큼 짐이 많잖아요. 그게 그 짐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애써 거부하고 잘난 의인으로 행사한다는 거. 진짜 이게 천박한 표현이지만 지가 지 눈 손가락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친절한, 우리 친절한 주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네 손가락 눈 찌르지 말고 내가 율법을 찔러줄게. 그 대목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눈을 찔러줄게. 어떻게 찔렀는지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찾기가 영 부담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18절 꽤 긴데요. 그 말씀 하나하나 주님의 손가락이라 여기고 내 눈을 향하여 찔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걸음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리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주 내력이 바로 우리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하죠. 특히 그 13절에 나오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거기 독사의 독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뭐 키운다? 독사 키운다의 뜻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을 볼 게 아니고 3장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부터 큰 것을 자랑하는다. 지체로 돼. 야, 참 야고보서 3장 5절의 표현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신체가 크냐 혀가 크냐 물어요. 그게 신체가 크지요. 그런데 혀가 신체보다 더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갖고 논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5장 3절 표현 보세요. 이게 노벨상감 아닙니까? 예? 작은 것이 큰 것을 갖고 논다는 표현. 혀가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그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다. 이 지옥불에 누가 가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가죠. 그런데 그 마귀가 가는 그 지옥불이 어떻게 지옥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미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시에 물론 그것은 마귀가 튀어나오지만 마귀의 계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가 어디로 확장되었다? 인간의 몸까지 확장되었다.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계시를 실어 나오고 있어요. 실어 나오고 있는 계시의 운반체가 돼요. 그러나 보게 되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면 벌레와 해물이 다 길들이고 사람에게 길거리거니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이런 것은 인간들이 능히 다룰 수 있는데 그 인간이 그래도 다루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혓바닥이라는 거예요. 자기 혓바닥.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몸으로 없어서 죽는 경우 굶어 죽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살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그 욕하는 거. 사람이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는 발언, 속상해서 못 살겠다 하는 발언. 옛날 그 며느리가, 옛날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 며느리가 시집 가서 친정에 뛰쳐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가 밥을 안 먹여서 그래요. 걔도 밥 좀 주잖아요. 자기 며느리 밥을 안 줄 리가 있겠어요. 밥을 안 줄 리가 있는데 왜 못 살겠다고 친정에 뛰어옵니까? 그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시아버지부터 시가집 식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해주지 않고 미움의 발언을 할 때 자기는 여기 일단 죽겠다, 이 말라 죽겠다 해서 뛰어나오잖아요. 말라 죽겠다. 여러분들이 남한테 오해받고 모함 당할 때 그날 밤에 잠 오던가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잠 오던가요? 그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뭐를 갑니까? 복수에 이빨을 갈고 죽었어. 네가 나를 죽여. 내가 나를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참 인생 곱게 못 사네. 정말 왜 건드려? 나를 왜 건드리냐 말이야. 나를. 갑자기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뭐로 변했어요? 잘난 존재 의도를 변해버렸죠. 이 의가 문제예요. 성경의 로마서 3장에서는 뭡니까? 의는 없다 하는데 왜 갑자기 없는 의인이 왜 튀어나와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교회 50년 다녔다는 웃기는 거예요. 50년 다닌 건 맞는데 50년 다니면 뭡니까? 잘난 사람, 여전하게 열심히 잘난 사람입니다. 이 원인이 어제 나중에 했잖아.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인스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를 능가하는 능력이 이미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의인이 못 되느냐 슬프다. 이거 슬프다 하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어떻게? 나는 이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서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십자가 도달한 사람이고 그 사람 오늘 밤에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걸 좀 기뻐하라. 그런 걸. 내가 완전 앞에 있었는데 내가 요거는 안 먹을 수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등짝이 짊어진 그 톤수가 늘어가요. 2.5톤에서 3.5톤으로 막 늘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은 인기가 없지요. 여러분 나와봐야 TV 나와봐야 저 사람 누구하고 채널 막 넘어가겠죠. 그러나 가수들,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정치가들, TV 자주 등장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글만 쓰는 텐데 괜히 노벨상 받아가지고 지금 온갖 시는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상금은 13억 5천만 탔지만 그거 하고 자기는 이제는 행동 마음대로 못해요. 지하철 타겠어 그래가지고 그럼 저는 마음껏 지하철 타요. 사람이 다른 국가 내에서 다른 인간에 의해서 부러움을 산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인기가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왜 위험하냐면 십자가에 인기 없는 십자가로부터 능력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주는 인기로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악마가 시키는 짓을 악마의 앞제비가 돼요. 앞잡이 정도가 아니고 앞제비가 된다니까. 앞제비 가니까 갑자기 나까무라 생각하는데 일제히 앞제비라 하잖아. 갑자기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서 십자가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라고 아직도 십자가 소리를 왜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광야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시험. 첫 번째는 돌이 떡떡이 하나 그거 받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당신의 메시아 역할에 사람들의 호응이 대단할 것이다. 인기 위주예요. 그 인기가 마귀가 제공하는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걸 무서워하거나 이걸 그럼 인기 없어야 돼 하지 말고 인기 좀 좋지요. 뭘 인기 없고 돈 없고 하면 좋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기 있고 돈 있고 하더라도 내가 누구냐의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기 있고 재주가 대단하고 남들 우사해서 해도 나는 죽을 죄인 맞습니다를 십자가 앞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생 100년 가까이 가면서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9%가 넘을걸요. 심지어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성령의 계시를 받아야 하나요? 성령의 계시를 받아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 존재의 가벼움이죠. 너무 좋아서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깃털처럼 가벼워서 저는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중력, 십자가의 중력 안에 그래서 같이 그걸 뭐라 하냐면 들썩들썩 하는 걸 뭐라 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같이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깃털이 원래 바람 불면 바람 부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되어진 형편 따라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계십니다. 예, 십자가의 능력이 계시라 했지요. 근데 방금 제가 언제 어디서나 했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살 수 있죠. 이게 언제 시간 어디서나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안에 계시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초월해요. 나이가 내가 지금 50인데 나이 50인데 더 살아야 될 건데 여기 매이지 마세요. 나도 언제 나 만날 이게 한국에 살았다가 나중에 신혼여행 갈 때 다낭 그 베트남에 그 가는 것 뿐인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태리 그 2주 동안 이태리 여행 한번 하고 싶다. 남편이 집에 돈이 전재서 1억밖에 없는데 이태리 사람이 1,000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 가가지고 여행할 수 있겠나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태리 여행 안 보내니까 우리 이혼하자. 아니 제가 지내는 이야기 아니에요. TV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의 숙녀다. 그 이혼 조건이 이태리 1,000만 원 들어서 이태리 여행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장호라는 사람이 집안에 한 10억 있으면 1,000만 원 되는데 1억밖에 없는데 그거 갔다 오면 부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태리 갔다 오는 게 갔다 안 가는 게 후회되고 이혼한 것은 후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보같이 자기를 어떻게 돼요?
무겁게 가져가는 거예요.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벼웠어요? 무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초반에 굉장히 무거웠어요. 굉장히 무거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총합보다 더 무거운 것을 주께서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게 너무 무거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없이 이 고생, 이 저주의 무게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데 본인이 수용이 안 되니까, 죄 있는 육신이라서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수용한 데 있어서 그 땀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속에 있는 신필줄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는 것처럼 땀이 나왔다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인간으로서는 그 턱을 넘을 수 없어요. 인간 육신은. 예수님도 넘어섰는데 그렇게 힘든데 뭐 다른 인간이 새 사람 된다 말도 안 돼. 이게 예수님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가능하다는 말은 다른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환경이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세 번째 이야기 합니까? 인간은 죄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갇혔어요. 괜히 타타하고 타서 하지 마세요. 그냥 죄에 갇힌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죄예요. 어떤 걸 해도. 제 말이라 하지 마시고 10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친이 죄조에서 나를 만들었다. 죄가 만든 생산품이 우리예요. 이 소리 들을 때만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대요. 살아가면서 잘난 사람 될 수 없어요. 잘난 척 하는 못난 사람 될 뿐이에요. 잘난 척을 하는 못난 사람. 이태리 안 간 나와, 이태리 갔다 온 나와, 어느 쪽이 잘났습니까? 그냥 신혼여행 베트남 갔다 온 나와, 이태리까지 갔다 온 나가 어느 쪽이 잘났어요? 이태리 차는 잘났지요. 그걸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북한에서 저게 부대끼리 훈련하는 사람과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갔다 온 북한과 어느 게 잘났어요? 러시아 복장해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러 갔다 온 군인하고 저 부대에서 그냥 뛰기만 한 그 군인하고 어느 게 잘난 군이에요? 우크라이나 갔다 온 잘난 군이죠. 바로 김정은이가 그걸 노리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다 통해요. 똑같아요. 정말 살아가는 게 별 차이 없어요. 이 교재가 그래 나오는데요. 이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왔냐면 49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49페이지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동한 눈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 육신에 달려있죠. 귀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 육신에 달려있죠. 마음, 태어나면서 그동안 구성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마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으로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하게 생각지 못하고 이 못하고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지요. 하나님의 계시는 못하고 저 선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니
예, 죽어서 뭐 어디 간다고? 천국 간다고요? 니 뭐 알아? 뭐 알거나 천국 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요? 넘겨갈 계시도 모르면서 가기는 또 마음은 됐다 또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십자가 계시의 특징이 뭡니까? 간다가 아니라 못 간다예요. 너는 때려 죽어도 천국에 못 간다가 계시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시킨 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야, 이게 우리가 우리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누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고가 그게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는 것. 예? 나는 눈으로 보도 안 되고 귀로 들어도 안 되고 마음으로 깨닫도 안 되고.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 지체 중에 뭐로 통해서 나온다 했어요? 혀로 통해서 나온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건 뭐냐? 나 잘난 존재야. 그런 뜻이거든요. 이 잘난 존재, 백날 거래봤자 그런 사람 죽어봐야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가 돼 있으면, 예, 못한다 플러스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 코앞에 있어야 돼요? 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바깥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됩니까? 우리 눈앞에 있어도 소용없고, 예, 귀에 들리게 해도 소용없고, 우리 마음 밭에 있어도, 마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못하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어디까지 파고들어가야 돼요? 우리 눈을 뚫고 자야 돼요? 귀를 뚫고 자야 돼요? 어디까지 뚫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까지 뚫고 들으면 오케이입니다. 우리 십자가.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 밖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바깥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못함 투수이라는 것을 날마다 들춰내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냐? 아까 계시의 능력이,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나는 정령 죽으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하는 사람이 나 선악과 안 따먹었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게요. 난 십자가 질 때 태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금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는 눈으로 안 봤다는 거예요. 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난 모른다는 겁니다. 자, 41페이지에 밑에서부터 43페이지에 위에서 7번까지 제가 그냥 같이 보고 제가 그냥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이만큼 길게 읽기 처음입니다. 오늘 강의에도. 그러면 인간들의 계시로는 뭐냐? 인간들의 계시는 인식론입니다. 인식론이라는 어려운 단어 나왔지요. 자, 인식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인지 술인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42페이지에 42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이 물인지 술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물인지 술인지를 아는 것은 마셔보면 알겠죠. 야, 마셔본다니까 지금 혀에 도달됐죠. 그것이 어떻게 물인지를 아냐고 물어본다면 전에 먹었던 물이 머릿속에 기억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두뇌까지, 이제 두뇌 세포까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물맛과 지금 마시는 물맛이 같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안다는 걸 가지고 인식론이라 하는 게 안다는 거. 좀 더 나가봅시다. 전에 먹었던 그 물이 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술을 마셔보니 아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물맛과 술맛이 다르겠지요? 술과 물의 차이점을 표시한 걸 가지고 문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어까지 도움되는 거예요. 물과 술이 되는 것이 물과 술의 차이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게 되죠. 빨간불은 아무 의미 없지만 빨간불이 파란불과 함께 있으니 빨간불은 서고 파란불은 가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변별선 생기고 이게 바로 의미라는 거죠. 의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지나가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은 차이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왜 신이냐 하면 그건 인간보다 능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거예요. 자, 신은 무엇과 뭐의 차이다? 인간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지는 신과의 차이죠. 사실은 그런 신이 인간 내부에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신을 만나봤소? 라고 물으면 못 만나봤다 합니다. 그런데 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으면 사람은 앞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일어나는 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인식론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 그래서 뭔가 아쉬울 때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복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계시로는 하나님의 인식론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인간의 인식론이 교회에 자리 잡은 거예요. 왜? 사람들을 꼬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 믿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4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뭐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앱에 있는 막이라고 이야기하시고 44페이지 쭉 나옵니다. 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했죠.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정타. 예, 결정타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라는 이신론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었네? 나를 거부해? 예수님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 우리 아버지. 너희는 너 악마나 너 아버지하고 다 통하잖아. 근데 너 아버지께로 가라. 죽어서 너 아버지가 가는 곳에 가라 이 말이죠. 왜?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사탄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께 간다 하는데 너희들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어떤 인간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자기 외에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신 게 됩니다. 오신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인간을 약을 올려도 극한까지 끝까지 약을 올린 셈이 되어버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성령이 세례 요한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무당강에서 세례 줄 때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죠? 네. 그럼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예수님 보고 오실 당신이 당신입니까? 그분입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조차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
그래서 세례요한 속에 세례요한은 본인이 죄인인 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을 할 때 비로소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자기가 분명히 선지자지만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속한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쇠되고 나는 없어져도 그만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예수님 가니까 다 가라 다 가라 하죠.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셔야 돼요. 계시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깁니까? 계시란 이 세상에 뭘 남깁니까? 크게 쓰겠습니다. 이걸 남깁니다. 자리, 포지션, 자리를 남깁니다. 이건 성경 문화 대표로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곳에 두세 사람도 내 이름 모인 내 이름 모인 곳이죠. 곳은 뭐면 자리 또는 장소 또는 공간이죠. 공간. 이 공간에 여기가 둘러서 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자리. 이거는 인간이 사는 공간에서 마련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인간이 마련한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자리가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자리는요,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이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인 사람은, 요 가까운 사람 모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 못하죠. 요게 한계에 있는 게 자리가. 한계 있는데 요 예수님의 자리가 한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온 부이지만 나이가 80이 되어서 아이고 이제 운전도 못하겠고 나 이제 집에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 요 자리에 인간들이 올 수 있는 자리에 몸이 약해서 연세가 많아서 참석을 못하잖아요. 참석 못하죠. 제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계시다가 나이가 6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치매에 걸리면 이 인간의 모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석 못하죠. 그리고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뭘 참석을 해요? 뭐 신체가 없는데 화장실 다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자리에는 시간이 여스가 많든 치매가 걸리든 병들어 죽어서 돌아가시든 예수님의 자리는 참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우리 자리 너무 쉽게 나와. 나 어렵다 했는데. 와 북한에서 예배드리나 한국 남한에서 예배드리나 예수님 계신 곳에는 전부 다 그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수를 말하는데 그 처수가 요한복음 14장에 처수가 뭐로 되어 있냐면 이래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하는 처수가 이겁니다. 하늘에서 말해서 지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 처수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처수입니다. 성령이. 목사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제발 우리의 눈, 귀,
좀 우리 마음 좀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못함이에요. 자꾸 눈과 귀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사탄이 벌리는 그 기적에 현혹되어서 마귀 쪽이라 하는 것이 들통납니다. 어제 저 오후 설교 때 사무엘 3장을 제가 언급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사무엘 3장에서 그 어제 오후 설교 때 마지막 했죠. 어린 사무엘은 들렸죠. 사무엘아. 그런데 같이 근처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나 말 안 했어. 난 얘한테 말 안 했다고. 그리고 내한테 사무엘아 하는 거 옆에 다 들리지도 않았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사무엘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불러온 거아니라 해가지고 찾아갔잖아요. 나 안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역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성경 전체가 계시지만 계시 중에서 또 하나에 찾아보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그 다음에 뭐라 하시요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 부르시죠. 요 기절을 내가 하나의 토표로 한번 보겠어요. 토표로 일단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빼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그러면 영화롭게 하니 영광스럽게 영광스럽다. 니 빛난다. 야, 니 완전 빛이 나지. 왜 그래? 번쩍번쩍거리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럽다를 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하셨느니라를 방향을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화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었고 이미 누가 뭐래도 어렵게 되었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미 미리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미리 정하신 자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영화롭도 없고 그런 어렵도 없고 정하시는지 아직 그것도 모르는 사이 불러주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졌구나 하는 것을 불러줄 때 여기 다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딸려서. 내가 뭘 해? 내가 뭘 했다? 그냥 불러서, 죽은 자를 불러줬는데 내가 뭘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헌금한 아내라 삽비라가 죽을만하죠. 야 여보 반 갖추고 반 내자. 이거 죽을만해요. 계속해서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뭘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계시를 모독하고 있잖아요. 왜 내 능력이 왜 거기 가미돼야 돼요? 내 능력이 죄진 능력밖에 안 되는 걸 거기다 왜 섞어 넣습니까? 그냥 가볍게 살면 돼요. 그 단어가 기억나지? 아주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이 세상이 들썩거리는 단어거든요. 부자인데 잊어버렸는데 나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같이 들썩거리고 다시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는 깃틀 안에 깃틀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주님이 날라다닙니까? 같이 날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날라다니는 몸무게 좀 많이 나가죠. 되게 많이 나가지만 이미 우리가 평생 하고 싶은 숙제는 주님이 숙제를 다 해놨어요. 숙제를. 이 남은 것은 왜 내가 행한 것과 주님이 행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 차이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께서 발라차는 것인지를 그런 거 가져오지 말라 했지. 가져오지 말아도 막 우리 육신이 죄가 돼가지고 만날 일이 나오니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디 나오면 로마서 8장 30절이죠. 8장 30절. 그러면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어디 신약 성경에만 계시가 처음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런 계시의 내용이 있다면 구약에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에 나오는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나올 때 하나님의 계시 첫째는 뭐예요? 할례. 할례가 뭐냐? 육신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남긴 하나님의 계시. 육신 속에. 아니 무엇이 새겨졌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스라엘 육신 속에다가 새겨버린 게 할례예요. 남성의 생식이 끝을 잘라놓아서 이제부터 너는 계시와 더불어 움직여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버려요. 미리 정한 할례. 그런데 육신에만 새겼지 구약 성도들한테는 뭐까지 안 왔어요. 마음까지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박혀있는 할례가 마음까지 들어오는 그 긴 그 스토리, 긴 노선이 뭐냐? 그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언약의 전개고 완성입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히브리서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이건 우리 잊지 말자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전가하시되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너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을 주님이 접수해 가버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은 갈 걸 잃었을까? 내 마음 법이 저는 어떻게 해? 십계명 지키라, 뭐 해라, 제사해라, 뭐 할례해라. 우리 마음 그 문짝 대문짝 도어락 있는 대문짝 바깥에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왔어요. 뭘 해라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도어락 삐삐삐삐삐삐 그 물고 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주인공으로 버티고 있는 그래서 나의만의 세계 은밀한 나만의 세계까지 그 은밀함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내부까지 하니 뭐를 잡는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자리를 잡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에서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 주님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소위 잘난 체 하는 그 인간 죄인에 의해서, 잘난 체 하는 죄인에 의해서 죄도 없는 의인이 돌아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억울하게, 가슴 칠 정도로 억울하게. 그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되풀이 된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잘난 체 하는 거죠. 우리는 잘난 체 하면서 잘난 체만 하면 줄까죠. 잘난 체를 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이 잘난 체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피와 살을 내어주셨구나는 것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있는 한 이 구약뿐만 아니고 율법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전체까지 사도 바울의 말까지 우리 속까지 들어와요.
네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니라. 그런 말. 요한 1세 사도 요한의 말씀까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나? 나는 내 살기도 바쁜데 남의 목숨까지 내가 대신 바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말. 그런데 전화가 지사가 뛰어와가지고 동서가 해가지고 선이 동서 나왔어요. 예, 형님 왜요? 우리 애가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까 간이 안 좋대. 안 좋은데 혹시 네 큰아들 사촌가이니까 어떻게 조직 검사 한번 맡아볼래? 미쳤어요 내가 그 애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응? 형님도 살려고 내 간을 떼줘요. 그때 요한일서 3장 16절 네 형제에서 목숨을 빠졌니까 그냥 넣어놓고 나 이미 십자로 구원받았는데 나 안 해. 주께서는 끝까지 외부 이 시공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으로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는 척하고 뭐 해서 주님의 신앙으로 구원받지 우리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신앙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그 관계가 내가 주님 찾아가는 관계가 더 세요.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간단하지요. 죄만 지면 되는 죄만. 나밖에 모르는 치석한 죄. 그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은혜와 감사가 터져나오죠. 조건이 있어요. 이미 나의 자리가 누구 자리에 되는 조건. 주님의 자리가 되는 조건이에요. 또 이 내 말 듣고 또 지가 죄죄가 전당하지 하지만 그거는 자리가 지 자리예요. 성령이 안 한 상태에는 백날 그렇게 힘내내도 그건 자기 자리지 주님의 계시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접수한 계시의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냥 주변 상황 속에 나타나는 데서 우리가 성기는 성지는 온갖 성기를 다 부리고 그래서 내 죄 있는 걸 돈통 다 나고. 그런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여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또다시 제가 체험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 이야기 그냥 괜히 나온 이야기 아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네 자리가 이미 성령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나는 선을 원하되 내 안에는 악이 있어. 악이 누굴 이긴다? 나의 선을 이기는 거라. 오라 공부하는 사람이나 누가 나를 구원할꼬 기뻐하여보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되면 나의 구원받아도 우리가 뭘 증가해요? 나 구원받았다 까불어내지 말고 십자가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이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그 하나의 그릇, 운반체가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그 죄 때문에 희생한 그것이 함께 들어있는 그릇. 그래서 성도가 증거할 것은 지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룻기 4장. 룻기 4장. 이거는 또 한번 봐야 되겠네. 룻기 4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룻기 4장.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연세 많은 여자분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다. 오벳. 종이란 뜻인데, 오벳. 이 오벳인데,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계시는 외래직이다. 외래적. 외부에서 와야 돼. 계시가 외부에서 와야 돼요. 계시가 외부자라면 내부는 뭐냐? 그 당시 내부는 뭐냐? 이 루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룻기 1장. 룻기 1장인데, 룻기 1장을 보시고, 그 한 장 전을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룻기 1장 한 장 전에 뭐냐? 사사기 21장이 나올 거예요.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찾아본 다 읽어보세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경에 오는 대로 행했다. 되어 있죠. 왕이 없다 했죠. 그럼 룻기 4장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서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는 대로 했다. 개인이 있을 뿐이죠. 개인. 각각 소견에 오는 대로 개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부는 개인들이 뭘 붙들고 있었냐? 개인 플러스 율법이라는 계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서 개인이 율법을 해석할 때, 아까 강의할 때 뭐라 해석했습니까? 인식론. 네, 인식론.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이득이 온다는 그런 개인, 사적인 개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그 레인의 첩이 강가당에서 죽으니까 그제서 레인이 나서서 온 12지파에다가 자기 첩의 토막을 12토막 내가지고 택배로 보냈잖아요. 해가지고 권리기를 했어. 예. 너희들 정의를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의를 사랑한다면 다 같이 걸기해서 그 범인을 색출하고 그 범인을 저주로 처벌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마땅한 도리다 라고 해서 걸기해서 내란이 났어요. 내전이 난 겁니다. 처음에 누가 이겼을까요? 정의 편이니까 불의 편이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불의 편이 이겼죠. 사사기에 불의 편이 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정의 연합군을 아주 작살내놨어요. 처음에. 그게 이게 뭐냐면 그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따라줄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한 번 해도 대패했거든요. 두 번째 해가 또 대패했어요. 그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셨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한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사기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2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정의편에 서서 정의롭게 전쟁할 것이라는 인식을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정의로운 하나님은 맞는데 본인이 정의롭다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건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그 20장 뭐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그 20장 25절 보면 24절 25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다시 1만 8천을 죽여버렸습니다. 베냐민은 끄떡없어요. 불의편은 끄떡없는데 정의편이 1만 8천 명 죽었어요. 근데 그날 또 죽었단 말, 그 전에 또 죽었단 말이죠. 15절. 그때 성읍에서 나오는 베냐민 수가 2만 6천인데, 그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요. 그들이 700명이, 택한 백성 700명이 왼손잡이인데도 호라도 빈틈이 없다. 근데 그쪽은, 이쪽이 연합군 몇 명이나 40만 명이었어, 17절을. 그런데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묻는 내가 나보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불의 편이에요, 정의 편이에요? 불의 편. 어디에 나오는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부에서 나와서 당일에 얼마 사람 몇 명 죽었어요? 2만 2천 명. 2만 2천 명이 죽었지요. 두 번째 몇 명 죽었다 했습니까? 두 번째 죽은 사람이 1만 7천 명. 1만 8천 명. 2만 2천 명 더하기 1만 8천 명 토탈 얼마 죽었어요? 40만 명 중에서 4만 명 작살났습니다. 왜요? 왜 불의를 척결하는 이 정의의 편이 왜 작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 하나님입니까? 정의 하나님인 줄 아는 겁니까? 왜 죽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와요? 내부에서 올라와요. 외부로 주어져야 돼요. 외부에서 주어져야 돼요. 내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의 개인 견해와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이걸 결합시켜서 자기를 계시 사람으로 단정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 전체를 봅시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피는 뭐가 된다? 의인 된다? 죄인 된다? 내가 죄인 되면서 계시가 결합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저 나쁜 놈, 우리는 착한 사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다시 봅시다. 사사기 아니라 룻기 다시 봅시다. 룻기에 나오미가 나이 많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게 왜 말이 되는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가문에, 멜기세덱 가문이지만 엘리멜렉 가문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 땅은 여호와 겁니다.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주인은 여호와고 그들은 땅에서 빌어 모으면서 사는 인종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된 땅은 누가 노동해야 되는가? 자식이, 그것도 딸이 시집가고 말이니까 아들이 노동해서 하나님의 상속분을 계속 유지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은 아들이 없어요. 결혼해도 아들이 안 생긴다고요. 가뭄이 더니까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있는 아들 또 어떻게 되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 자식도 안 낳았어요. 아들 안 죽고 죽었어요.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내 몸 살고자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율법이, 죽은 율법이 계시가 아니라 살아있는 계시가 돼서 나를 하여금 저주받는 가문으로 만들었구나. 왜? 율법 어기면 저주받으니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오미의 말은 무엇이냐? 기쁨의 여인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이게 이름을 스스로 바꿨어요. 마음이가 아니고 마라. 나는 이제부터 기쁨이 아니고 슬픔의 여인이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슬픔의 여인이다 말이죠. 제대로 알았죠. 나는 죄인, 주님의 계시와 어떻게 자기 자신 제대로 만났죠. 만났는데 그 안에 이 저주받은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 아들은 저주받은 여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노선, 천국 노선과 연결되려면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오면 연세가 많아가지고 애기를 못 낳아요. 근데 자식 놓으면
약속의 땅을 유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 축복으로 끊어져요. 그런데 아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뭘 낳았습니까? 아들 낳았지. 아들 왜 써가는 거예요? 이 아들 왜 써봤습니까? 내부용이에요? 외래용이에요? 외래인이에요. 다문화가정이에요. 완전히 외래. 이게 모함 룻이 등장. 모함은 룻이 뭘 따라왔다? 율법 따라온 거야. 율법. 시아버지 시집 가려 하는 게 아니라 시집을 보고 온 게 아니고 그 시집에 뭐가 작동한다? 하나님의 율법이 계시가 살아서 작동하는 걸 보고 이 찬스를 놔두친 거야. 이 찬스를 내가 다시 모함용으로 시집간보다도 이 율법과 함께 율법에 위반한 시아버지 가정을 망쳤다는 것은 율법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계시를 계시 안에 자기 풍덩 뛰어들면서 율법에 의해서 그 괜찮은 남자, 예, 누굽니까? 보아스를 만났어. 세상에 그 재벌의 자식을 재벌 자식을 나온 거예요. 이거. 예? 그것도 나오미가 물론 이렇게 뒤에서 코치를 해줬지요. 예. 여자 달랐는데 그걸 빨리 넣어가지고 슬슬 기울어가. 다 세세하게 참 방금까지 알려줘가지고. 그런 보아스가 점점생해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합시다 이래가지고 정식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순번이 2번 순번이 돼. 1번 순번이 포기를 하네. 그래서 2번 순번이 돼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룻에게서 다윗이 진짜 태어났고 그 다윗마저도 그 누굽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죄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지금도 잘났지 하지만 잘났지 하는 그 왕 자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계시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그 제대로 된 진짜 이스라엘 미리 정했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는 그 모든 구성체는 외부에서 와서 내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시. 그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면 이렇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들어와서 죄인 중에 우리같이 질 나쁜 인간이 또 없음을 깨닫는 그 가벼움과 즐거움,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